시편 말씀 39편 1절로 13절 구약성경 830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의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한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또 온몸 사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운 종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남은 인생.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얼만큼입니까? 얼만큼 남았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위를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제 이 시편 39편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시편은 우리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이지만 그 안에는 그냥 150편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5개의 또 권으로 쪼개져 있어요. 1편부터 41편, 42에서 72편, 73편에서 89편, 그리고 90편에서 106편,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제를 가지고 사랑과 창조 이야기, 해방과 구속의 이야기, 성소와 예배, 방랑과 고난, 율법과 찬양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주제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섞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39편은 이 5권 중에서 제 1권에 속해요. 1권. 첫 번째 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38, 39, 40, 41편 이 1편의 마지막에 있는 이 시를 가리켜서 다윗이 아프고 병들어서 그것이 또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참회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참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뭐 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이걸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안 건강하지요. 아파요 지금. 아픈데 어느 정도의 상태냐?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지금 다윗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왜 죽게 생겼느냐? 여기 보면 이 39편에 보게 되면 계속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막 자기 죄를 좀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게 되었느냐? 뭐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병에 왜 걸렸을까? 아이고 내가 죄져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이 참회의 시가 오늘 39편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자세라고 봐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를 죄로 하는 인생이 참 복되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죄를 죄로 알아야 돼요. 이건 죄야. 그러면 죄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당연히.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죄에게 자꾸 타협합니다. 죄를 희석시켜요. 야, 이까짓 건 뭐. 다 남들도 이러고 사는데. 이게 뭐 죄야? 그래서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자꾸 덧칠하고 속여요. 세상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근데 이 죄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 죄야 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윗은 비록 질병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근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질병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그 말은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누가 나를 살게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건지 남이 나를 살게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체의 의미입니다.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문제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 다른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했거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버려 두라고 그런 노래도 불렀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런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도 내가 결정해야 돼.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럼 내가 가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봐요. 심장이 잘 뛰다가 갑자기 멈추네? 야, 이게 왜 멈추지? 더 뛰어! 더 뛰어! 그럼 얘가 뛰어요? 그럴 겨를도 없어. 가슴 부여잡고 통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엎드려져 꼬꾸라져 죽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야, 숨 쉬어, 숨 쉬어.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몸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몸뚱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내 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른 누가 나를 살게 하고 있다? 다른 누가 나를 살게 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살게 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누가 나를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래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생이 뭐라고요? 흙이 흙덩이래요. 흙덩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여러분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생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날생자에 명령할 명자예요. 너 살아라 라고 누군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너 살아라 라고 명령한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요. 너 살지 마. 더 이상 살지 마.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요.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보고 살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누구랍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너 생명 가지고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끔씩 나도 모르게 아이 내 인생은 내 거지 뭐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서 오늘 진심으로 이 말씀 앞에 서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거고 그분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믿는 거에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 그거 내 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이걸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냐?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맨날 빌면서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 집 사게 해주세요. 맨날 이것만 빌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그러면 절 다녀. 절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해. 안 그래요? 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바로 뭘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은 뭘 해야 될까요?를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를 물어봐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내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오늘 다윗이 질병에 들었고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너무 힘들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연한 남은 시간이 남은 시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죽음의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그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다 가졌어요. 말 한마디면 다 돼요. 산의 진매도 오고요. 군사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뭐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보물들이 다 그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높아지는 것 같다가도 번뜩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있어요. 아,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끝이 오겠구나. 지금 다윗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만큼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그치요? 아유, 지나온 세월을 잠깐인데 옛날 얘기 또 해줄 때 보면 잠깐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셔요, 막. 근데 그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다윗은 뭐라고요? 요거밖에 안 되겠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셀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셀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서 한숨 쉬고 음악적인 용어예요. 음악 기호예요. 여기서 한숨 쉬고 너 들어서 멈춰서 들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멈춰서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 좀 해봐 이런 뜻이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린 건 다윗이 막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막 부르다가 우리가 1절 딱 끝나고 중간에 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생각을 하고 쉴 틈이 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듣고 멈춰서 좀 들어봐. 그리고 생각 좀 해봐. 이거예요. 그 마치 뭐 같으냐? 아멘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영원히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깐 멈춰서 좀 들어봐. 이건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듣는 당신들도 똑같은 거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겸손해야 돼. 그 말이거든요. 인생이 얼마만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뼘. 요거만 하대요.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 끝이 있는 인생.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이 있는 인생이 내가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다윗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남은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원하고 뜻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세 가지를 들라고 그러면 첫째는 뭐야? 시간. 둘째는 재물. 세 번째는 재능.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응? 제일 중요한 거. 또 재물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시간. 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분으로 따지면 1440초예요. 초로 따지면 86,400초예요. 지금도 가고 있죠. 째깍째깍.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막 후회하고 잘못 살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돈을 잘못 써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시간을 잘못 써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요. 이거잖아요. 돈보다 시간을 잘못 써서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돈만 많으면 인생을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는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돈보다 시간을 잘못 써서 시간을 잘못 관리해서 인생을 망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은
해야 될 때 하지 않은 거고, 배워야 될 때 배우지 않은 거고, 가야 될 때 가지 않은 거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못 썼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 얘기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이 나와서 자꾸 우리가 이 비유를 재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멀리 갈 때 종들 3명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깁니다. 하나에겐 5달란트, 또 하나에겐 2달란트, 마지막 한 종에겐 1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 보니까 5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더 남겨서 10개가 되었네. 2개 받은 종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도 역시 4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산할 때 갑절로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종들이 있으면 그냥 이 집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주인이 보면 얼마나 이 종들이 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 받은 종이요. 하나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잘 보관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거 그대로 파가지고 그거 하나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에휴, 할 수 없다 그랬나요? 아니요. 아주 엄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쫓아버렸네. 있는 것도 다 뺏어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지고 10개 받은 종에게 다 주고 그는 뺏어가지고 바깥으로 내쫓았더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버드덕 깔아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 그냥 그 하나를 못 썼기 때문에? 그냥 묻어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첫째는 주인의 뜻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이 종은 헤아리질 못하는 거예요. 5개 받은 종이나 2개 받은 종은요, 주인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주인의 말에, 주인의 뜻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은 집중이 없어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왜 이런 걸 시키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2번째,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 많고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는 거예요. 5개 받은 종이나 2개 받은 종도 똑같은 시간과 기회예요. 사실은 많이 받았다 뿐이지. 근데 그 받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시간을 잘 써서 그 물질을 남겼지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고 많은 시간을 그냥 땅속에 처박아 두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책망의 이유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두셨을까요? 왜 아직도 안 죽이시고 여기다 살려두셨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물어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예를 좀 들어보면 죽음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0대에 죽은 사람, 20대에 죽은 사람과 80대에 죽은 사람과 90대에 죽은 사람의 죽음의 무게가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 사세요 그러잖아요. 장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오래 사셔서 참 감사해. 근데 교회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30대에 죽은 사람과 80, 90에 죽은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성경이 없겠지만 만약에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오래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묻겠다 싶은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를 줬잖아요. 20살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8, 90까지 산 사람의 시간이 더 길고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게를 다신다면
오래 산 사람의 무게가 더 책임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오래 살 동안에 넌 뭐 했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뭐가 있어요? 결산. 주인이 돌아와서 야, 너 내가 준 거 내놔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기회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뭐냐? 같이 합니다. 믿는 일이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집에 일을 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믿으라고요? 근데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어느 때는 자기가 주인이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습니까? 범사한 모든 시간과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일하는데 그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헌금을 드려?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믿고 교회에서는 믿고 교회 밖에서는 안 믿고, 목사 앞에서는 믿고 또 누구만 친구 앞에서는 안 믿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범사한 모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에 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봐요.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이것만을 위해서 살겠대요.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의 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이 비록 죄가 있지만, 죄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보고 배운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지만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 불륜이에요, 불륜. 왕국에서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쉬쉬거렸어요. 저게 나쁜 걸 아는데, 죄라는 걸 아는데 죄를 죄라고 얘기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 왕이니까. 근데 누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하잖아요. 네가 그 나쁜 놈이라고.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 뺏어가지고 손님 접대한 그 놈이 네 나쁜 놈이 너라고. 죄야,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잖아요. 다윗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얼마나 대성통곡합니까? 그리고 나서 바뀌어진 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 그 모습을 보고 자식이 배운 거예요. 그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내 남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요. 어떤 목적입니까? 십자가 짊어지는 것. 33년의 공생애를 33년을 살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가지고 있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식사할 시간도 없고 어느 때는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해보고 그 남은 인생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 돼. 나는 지금까지 혹시라도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고 많은 기회를 줬는데 혹시 낭비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여행을 해보면 여행 시작할 때는요. 막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할 게 많어. 근데 여행 갔다가 다 이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래요? 아니요. 오로지 집만 집중해. 빨리 가야지. 빨리 돌아가서 이제 정리하고 쉬어야지. 그렇잖아요. 인생이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가 아니요. 오로지 다윗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지요.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이 치셔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요. 좀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뭘 이렇게 또 병에서 나으려고까지 이렇게 애를 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랍니까? 이유가 뭐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저 교회 다니면서 왜 아파? 교회 다니면 안 아픈가? 아파요. 교회 다니면 그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교회 다니는데 왜 망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구만. 하나님이 없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 이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시고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잘 살고 잘 된다는 게 무슨 뭐 성공하고 돈을 막 큰 벌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봤더니 다르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고 꼭 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했던 거지요. 사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언젠가는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봐봐요. 언젠가는 뭐라고요? 인사해야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해봐요. 있을 때 잘해. 뭐라고요? 그래 언젠가는 뭐라고? 나그네니까 떠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뭐 상관없어요? 아니요. 있을 때 잘해요. 근데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느냐? 비참하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왜 잘 돼야 되고 왜 건강하고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끝이 있어요. 유한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요?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이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와요. 내게 준 기회,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말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의 남은 이 땅에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같이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라. 결산의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라.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아야지요. 인정받아야지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 막상 살다 보니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건 줄 알고 허송세월하다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비참하고 후회 가득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이런 것을 남겼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